할렐루야. 우리 6월 예배 첫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가장 밝은 얼굴로 항상 첫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6월 한 달 주 안에서 잘 되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인사 한번 하시죠. 6월 한 달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놀랄 일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놀랄 일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 우리 인생에는요 필연 놀랄 일들이 생깁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좋은 일로 놀랄 일이 있고 또 좋지 못한 일로 놀랄 일이 생기지요. 지난 주간 우리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놀랄 일들이 있었어요. 0.7%대 그 출산율이죠. 우리나라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왜 놀랐냐? 지난 수요일 뉴스예요. 0.6%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그 전문가들 입에서 이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소멸까지 이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놀랄 일. 북한 상공에서 이 남한을 향해서 250개 정도 대형 풍선을 날려보냈죠. 전라도까지 날아갔다는 그 소식이 또 안보에 대한 이러한 국민들로 하여금 그 놀람을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전국 17개 시도에 57개의 하수 처리장에서 전체가 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 그게 뭘까요? 지금 곳곳 도처에 우리가 알고 또 모르는 이 마약, 이게 우리나라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놀랄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 오래전 그날 일상의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기에 우리는 시간을 건너뛰어 그 일상 이야기로 가볼 수가 있죠. 오늘 그날 그때에도 예수님의 일상 가운데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지금 안식일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 말씀 21절이죠.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심에. 그래요. 안식일에 그 회당은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졌고, 안식일 외에는 교육이나 재판이나 연구 또 토론의 용도로 이 회당이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회당에서는 매주 이 서기관들에 의하여 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 방문하는 교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분을 통하여 이 가르침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전통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마 이러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먼저 그 주에 정해진 율법의 구절이 히브리어로 읽혀집니다. 그러면 그 본문의 내용을 아람어로 다시 번역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각 읽혀진 본문들 한 구절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풀어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거죠. 일상의 비유라든지 일상에 알아듣기 쉬운 용어들로, 그러나 촌철살인과 같은 사람의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안식일의 회당에서 그날 가르치고 계셨던 것이지요. 자, 여기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뭐합니까? 놀랍니다. 놀라요. 왜 놀랐을까? 보통 놀란다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일상성을 깨뜨릴 때, 그렇죠? 일상성을 깨뜨릴 때 놀랍니다. 이들이 들을 때 일상의 이야기와 오늘 뭔가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놀랬겠죠. 뭐가 달랐을까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22절 시작.
방송됩니까?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누구의 가르침? 서기관. 그렇죠? 놀랄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왜요? 서기관들과 달라요. 뭐가 달랐을까요? 권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권위가 뭐였을까? 당시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그럼 우리가 어땠길래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제가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교원영색, 겉은 번지르합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후에 이런 표현을 하시죠.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멋들어집니다. 듣기 좋은 얼마나 좋은 말들을 하는지, 그들은 그렇게 율법도 가르쳤고 계명도 설파했을 것이며 일상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매번 가르침 때마다 그 회당에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것 능수능란합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을 듣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딘가 공허합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듣다가 보면 좋은 이야기들, 많은 정보들, 꼭 필요한 얘기들 같은데 듣다가 보면요, 세상의 욕심과 환상에 더 젖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 더 악한 자식들로. 여러분, 이 가르침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르치는 자는 굉장한 이 책임감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데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옥죄어 오는 것 같아요. 율법이 계명이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중에 예수께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던 때 아니겠습니까? 다 맞는 말 같은데 여러분 딱딱 떨어집니다. 말을 듣는데 듣고 나면 사람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따뜻함이 없는 거예요. 살려내는 얘기가 아니라 살려내진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들은 듣고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이들의 상황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인간 내면에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갈급함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그때에 오늘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회당에 방문하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마음에 뭔가 시원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말씀을 듣는데 이 무형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다르다, 뭔가 교훈, 뭔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할 정도로 마음에 새로운 경험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마지막까지 꿈꾸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말씀 가운데 놀라움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이 말씀을 듣는데 뭐라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전과 듣던 말씀과 뭔가 다릅니다. 그래서 몇몇의 사람이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놀람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세요. 또 한 사건이 일어나죠. 마침, 이렇게 표현해요. 마침 이 뭇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또 그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누가 나타났어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또 한 행동을 하세요. 지금 공적 장소에서 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잘 그려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라, 막 선포한 거죠. 그때 26절 어떤 일이 현장에서 일어난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거기에 대고 선포하시자 그 말씀의 권위, 권세 때문에 마귀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오늘 두 번 놀랐죠? 첫 번째 뭐에 놀랐습니까? 그의 말씀, 가르침에. 근데 그때 몇 명이 놀랐습니까? 뭇 사람이. 자, 두 번째, 그런 놀람이 1차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일이 그 다음에 이어서 마침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27절을 보십시오. 이제 몇 사람이 놀랍니까? 다. 오늘 놀람의 사건, 회당에서 일어난 그때의 놀람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그동안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 가르침 때문에 무사람이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이번에는 모두가 다 놀라서 막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말하기 시작합니다. 막 말하기 시작.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수 바람 예수 운동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막 말하기 시작해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적인 일, 긍정적인 일, 놀랄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이요, 자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누가 듣습니까? 자기가 듣습니다. 이게 어찌미냐? 이게 어찌미냐? 이게 어찌미냐? 긍정 반응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운동은 이렇게 막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생기의 말들이, 여러분, 생기의 말을 하고 예수 말을 하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뭇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전부 다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게요, 말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막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놀람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놀람에서 시작됩니다. 무사람이 놀라요. 다 놀라 서로 이르되. 그 놀람의 시작은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좋은 정보가 아니었어요. 서기관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정보들 다 들었습니까? 겉이 번드르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더 효과적인 지혜를 들어서 놀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그거 수도 없이 많이 듣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놀랐습니까? 예수가 그곳에 가셨고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의 고치심, 그리고 예수의 선포, 이 세 가지로 놀랐습니다. 이 놀란 것은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요, 예수가 오늘 회당에 오기 전 사람들이 지내던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떤 점일까요? 여러분 각자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정보가 없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상상치도 못할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은 다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 손 안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갈증들이 해결돼,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화율은 점점 하락 추세, 어려워집니다.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서울수정교회 이 시대 이 현장 가운데 정말로 영적 긴장 바짝하고 살아야 될 이유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계속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들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는요,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보내주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구하고 그 뜻을 받아서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그 사명 잘 감당하면요, 우리에게도 영광, 우리 자녀에게도 복,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그래요.
자꾸만 세상에 대한 욕심과 환상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갈수록 심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뎌집니다. 충만함이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무뎌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의 질병은 점점 수도 없이 늘어만 갑니다. 세상에서는요, 좋지 않은 놀랄 일들이 수두룩 가득가득합니다.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 뵈면요, 보통 일들이 아니에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상 살기도 어려워집니다. 죄송하지만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여러분 그러한 때가 또 지났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기관들에게 매주 듣던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수십 년 듣는다고 이들에게 놀람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일상 여기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며 복음적인 신앙으로 복음에 미쳐서 취해서 그렇게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놀랄 일이 일어나고 그 놀람을 경험하고 놀랄 일들을 말하고 다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 예수 믿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일상에서 놀랄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놀랄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저는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놀래키시기 위해 오셨어요. 왜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본인 입술로 말씀하셨죠.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결박되고 옥눌린 자에게 자유함이 선포되고 눈먼 자가 눈을 떠 보게 되고 영혼이 깨어나고 죽을 영혼들이 깨달음을 얻고 답답한 마음들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아서 다시 한번 밭을 갈아버려 가지고 새 삶을 얻게 하고 말씀의 생명력이 영혼을 파고들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조금만 말씀드렸어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게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가 받고 듣고 살아간다면 놀라야지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오늘 이 무사람과 같이, 이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과 같이 깜짝 놀라본 적이 언제십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깜짝 놀래본 적이 언제십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놀라며 사십니까? 그럼 너무나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화석화되고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화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 하더라도 냉랭한, 마치도 예수님이 오늘 그 회당에 오셔서 가르치기 이전의 상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든 이유, 그것은 어쩌면 이 놀람의 사건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져 버린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인한 놀람, 예수로 인한 놀람의 깨달음, 예수로 인한 놀람의 사건 경험이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려내고 생기 있게 내고 회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음식 하나만 먹어도 어느 식당에 가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맛있다. 음식 하나만 몇 끼 먹는데도요. 오늘 여러분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행하심이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놀람으로 경험되고 그것이 드러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놀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의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이 다 매몰당합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뭡니까? 영적 활개입니다.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분위기를 압도해요. 영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때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적어도 여러분 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다른 것들에 놀랍니다. 힘들어요. 무뎌집니다. 갈급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여러분 훌륭한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그래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놀람의 작용들을 마음 가운데서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삶의 무거움과 짐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랄 일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인한 놀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한 3가지의 놀람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 사모하며 삽시다. 자, 뭘까요? 한 3가지. 자, 첫 번째는 22절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자, 시작. 그의 교훈에 놀라니. 자, 우리가 놀라야 될 거 뭐예요? 그의 교훈에 놀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놀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할 때 놀라십니까? 잠이 오십니까? 놀라십니까? 희한해요. 똑같은 말씀을 수십 년 읽어도 이 말씀은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놀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이 신비한 거예요. 첫 시간 큐티 의무적으로 안 돼요.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첫날 첫 시간에 눈 떠서 말씀 펴면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들이 기대되면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놀라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에 생명력이 전해져서 우리 안에 놀라움의 탄성이 일어날 때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에너지와 열정과 새 출발이 매일같이, 여러분 이게 갱신이죠, 갱신. 이러한 새 역사와 에너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막 놀람으로 대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둘째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뭐에 놀라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 경험, 역사 체험. 자, 이어서 한번 할게요. 능력 경험, 역사 체험. 자,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놀라는 삶이 되어야 돼요. 체험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목격하며 우리가 놀라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람은 원래요, 감동하며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요. 이것에 여러분 감동하며 살지 않으면요, 이것에 놀라며 살지 않으면 세상에 놀랄 일들이 우리를 다 함몰시킨다니까요. 보통 놀랄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경험할 때, 아멘이십니까? 내 것으로 경험하고 내 가정에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체험하고 반복될 때 우리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살아,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이것에 놀라게 되는 거지요. 세상은 점점 죽이는 역사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게 합니다. 가만히 두면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경험으로 놀라야 합니다. 체험을 통하여 놀라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가,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체험돼서 이야 놀랐다, 이게 어찌미냐,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6월 한 달 동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 까먹으셨어요.
첫 번째 그의 권위, 두 번째 뭐였습니까? 역사와 능력 체험, 세 번째 뭡니까? 선포의 권세. 자, 27절 봅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뭐하더라?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선포의 권세 한번 따라합시다. 선포의 권세. 사람 가운데 여러분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면 그대로 되는 사람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무엘의 삶 가운데 그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어떠했더라?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으신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오늘 저들이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떠나가라 했는데 바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이래서 저들이 놀란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선포의 권세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입술에 권세를 주신 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영접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따라 간구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그 입술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한 입술 선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살 때 뭘 기억에 넣으시냐? 불필요한 말, 입술 가지고 그 권세 있는 입술 가지고 불필요한 말 많이 하는데 다 누수 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면 돼요?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입술로 기도도 하시고 첫 시간에 일어나면 뭐부터요?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언제 놀라요? 선포한 입술의 언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회당에서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일어나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요, 다시 한번 저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놀람, 그의 교훈을 통한 말씀 들으며 말씀 읽으며 늘 우리 안에 아하 하나님 선포할 때에 그 선포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며 놀라고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며 놀라고 실제 사건으로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시면 그 안에서 변화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 서기관들의 가르침, 그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영광을 보고 야 새롭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새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6월 한 달간 계속해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이런 찬양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사모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한번